위로 주시고 또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사다리를 타자 또는 사다리를 오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7절 그리고 8절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읽고 러시아어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러시아어 시작.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러시아 시작. 네, 감사합니다. 혹시 사다리 타기를 해보셨나요? 사다리 타기 게임, 복불복 게임입니다. 이것은 이제 좋은 것을 할 때도 사다리 타기를 하지만 보통은 귀찮은 걸 할 때 사다리 타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다리 타기가 이제 뭐 이렇게 가위바위보나 제일뽑기나 이런 것보다 더 공정하지 않을까? 서로 불만이 서로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일반 실질적으로 서로 불만이 없는 게 사다리 타기.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다리 타기의 대부분은 꽝입니다. 그렇죠? 한 가지만 당첨이죠. 그래서 꽝이 됐을 때 무척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꽝이 됐는 것을 무척 아쉬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다리 게임이 공평해 보이지만 가장 불공평한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이 선택할 것이 한 가지밖에 없을 때에 여러분 이 줄 중에 어디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8가지 줄이 8명이 있으면 그 중에 1번부터 8번까지 여러분 몇 번을 선택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당첨이 만약에 4번에 당첨이 되는 게 있다면 좋은 거라면 1번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자, 4번에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 내려가서 보면 4번 밑에 있긴 있는데 자, 1번 또는 8번을 선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내가 당첨되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선택하면 당첨이 잘 안 될 거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첨이 되고 싶으면 3번, 4번, 5번을 선택하면 당첨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걸 모르고 하면 이게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하면 공평한데 그렇지 않으면 확률을 연구해 보니까 자, 여기 보시면 맨 오른쪽에 8번이 6.9%입니다. 근데 가운데 쪽으로 갈수록 퍼센티지가 높아집니다. 가로 갈수록 이 당첨 확률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다리 타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다리 타기는 대부분이 꽝이 있습니다. 꽝을 러시아로 뭐라고 하나요? 자, 네. 근데 심지어 뭐도 나왔냐면 그래서 꽝 없는 게임, 꽝이 없는 그런 사다리 타기도 이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여러 가지. 그런데 그래서 이 꽝이 없으면 모두가 공평하게 똑같이 뭐 가져갈 수 있다면 그것은 꽝이 없는 사다리 게임인데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불공평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사다리는 한번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사다리 타기는 주로 내려오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 사다리가 이게 불안정합니다. 잘못하면 넘어지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늘 사다리, 천국 가는 사다리는 과연 어떠할까요? 안정적일까요? 꽝이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데 혹시 이거 꽝 아니에요?
헛거 아니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처럼 공평한 그리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그런 사다리를 타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나 반드시 이 사다리는 하늘 간 사다리는 내려오는 것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물론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떨어뜨리려고 공격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단 타기만 하면 믿음으로 사다리에 올라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까지 직행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사다리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서 사다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사다리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의 사다리는 어떤 사다리였을까요? 그는 아버지와 형에게 죄를 짓고 아버지 형을 속여먹고 그래서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그 고향을 떠나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는 중인데 꿈을 꿨습니다. 창세기 28장 말씀 가운데 근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보여주는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돌베개 베고 잠든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다리는 바로 축복의 사다리였습니다. 죄를 짓고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뉘우치는 마음으로 외갓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뭘 주셨다고요? 축복의 약속. 내가 누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바로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사다리였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가운데 이러한 사다리가 있는데 28장 15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정말 좋은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예, 우리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함께 하셨나요? 돌아가신 후에도 함께 하실까요? 예,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한 번 겪는 고통이지만 우리가 고통을 겪기 전이나 겪은 후에나 또 겪는 과정에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아픔을 함께 당하시고 겪으시고 우리가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3번의 때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3번의 때가 한 번도 아는 사람도 있고 이미 2번 이미 때를 다 거치고 이제 3번째 때를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할 것입니다. 많은 여기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 약속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야곱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 사기꾼입니다. 예. 죄를 짓고 정말 이름대로 이름값을 한, 그래서 이름을 참 잘 지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름값을 한 이 사기꾼 이 야곱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주셔야지 이런 약속을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남이 잘못했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마땅히 벌을 다 그대로 내가 받아야 돼요? 아니면 좀 봐주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 죄인을 주님은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성장 목표는 누구에게까지일까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로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그 믿음의 결실, 그 올라가신 그 업적을 이루는 단계까지 우리도 올라가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 단계를 한꺼번에 올라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8단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다 보면 마침내 하늘에 이를 수 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우리의 지인들과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 심지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위에 단계가 계단이 바로 덕입니다. 덕을,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이 너무 깊은 내용이고 많은 내용이라서 제가 이 믿음하고 덕 얘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계는 반드시 거쳐가야 될 단계입니다. 보통은 예수님 믿을 때 믿음의 지식이 먼저이지 싶은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쌓기 전에, 또 우리 세상 지식으로 똑똑해지기 전에 먼저 뭐가 되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죠.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전에, 대학에서 많이 교수님들 하시는 말씀이죠. 신학과에서도 신학생, 목사님이 되고자 하는 신학생들,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학생이 되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라.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라. 인격적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도덕적으로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정말 예수님을 본받고 닮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이미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에 그리스도인 미덕을 더욱 힘써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 혼자가, 기독교 신앙은 그렇습니다. 불교나 유교나 다른 신앙 종교는 그 신이 도와주는 것보다는 네가 스스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는 속담도 있지만, 네가 스스로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경제 이르면 내가 그때 조금 도와줄게. 이게 일반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볼 때 신자는 마치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의 엄마 아빠가 어린 아이의 모든 걸 다 챙겨주듯이, 부모가 그렇게 챙겨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면,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드리면, 굴복하면, 순복하면 주님께 나머지를 이루어주시는 것이, 나머지 대부분을, 난 결심만 드리고 대부분을 이루어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런 방해 없이. 그런데 우리에게는 방해꾼이 있어요. 누가 방해꾼입니까? 누가 왼수입니까? 여러분 집안에도 왼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왼수들이 방해를 합니다. 마음을 여러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왼수 속에 누가 역사를 하면 사단이 역사를 해서,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고, 여러분 지인도 마찬가지고, 그들 마음 가운데, 또 직장 동료들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은 원래 본성은 양심적으로 괜찮은 사람인데
개인적으로 겪으면 괜찮은 사람인데 그 마음속에 종종 가끔씩 때마다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왼수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고 왼수가 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일을 자꾸 못하게 흐트러 놓고 딴 데 관심을 쏠리게 만들고 그렇게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면 그리스도인은 성화된 생애를 개발할 능력을 얻게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인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까? 아니면 할만하십니까? 네, 머리로는 알겠어요. 이론적으로 알겠는데 실제로 해보려니까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교회라도 나오신 분들은 그나마 어떤 분 교회 나오기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또 가슴 아픈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저를 제발 좀 놔둬 주세요. 내버려 두세요. 나 그냥 혼자 편하게 있고 싶어요. 이것이 종종 우리 마음이 아닙니까? 또 누군가 우리에게 바른 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 바르게 이끌어나, 하나님 제발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왜 얘를 내 곁에 둬가지고 자꾸 잔소리를 하십니까? 네. 마치 탕자처럼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그런 우리의 투정과 그런 따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기도하시고 마치 엄마의 마음으로, 여기 살아오시면서 엄마 마음, 어머니 마음 안 아프게 하시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또 네, 손을 아무도 장로님 드신 건가요? 등기아를 잠깐 뭐 만지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안 아프게 한 사람, 또 아버지의 마음 안 아프게 한 사람은 솔직히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그래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간입니다. 인간, 사람 인자 아시죠? 네, 서로 기대서 사는 존재가 인간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성장에 힘쓰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믿음입니다. 은혜에 대한 이 믿음은 우리 삶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 우리를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도록,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시는 바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 것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학생 여러분, 세상 공부가 중요합니까? 예, 어떤 분들은 안식일에도 학원에 보냅니다. 공부가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30년 목회를 하면서 본 경험 가운데 아이들을 안식일에 공부시키는 자녀 부모들 치고 나중에 뼈 아프게 후회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신앙은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 공부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좋은 깨달음은 아니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대학 가게 됐지만 졸업한 다음에 신앙도 졸업을 합니다. 그럴 때 부모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 그때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정말 많은 눈물과 기도가 있어야 한 10년, 20년, 30년쯤 지나서 한 50대쯤, 40대, 50대쯤 좀 부모가 된 다음에 좀 후회가 좀 생길 때 그때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안식일에 아이들을 학원 보내거나 공부시키거나 과외시키거나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삼가는 것을 부탁을 조언을 드립니다. 네. 무엇이 더 중요하냐? 네. 물론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쉬면은 머리가 더 잘 돌아가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거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건 공부는 뭐에 필요한 겁니까? 세상 좋은 대학 가는데 필요하고 그 좋은 직장 취직하는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겁니까? 좋은 결혼, 행복한 결혼하는데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생 살아가는데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공부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 공부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 공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 공부가 나의 질병을 온전히 낫게 해주지 못합니다. 세상 공부가 세상의 돈이, 재물이 내 생명을 구해줄 것 같지만 물론 어느 정도는 구해줍니다. 그러나 정말 진짜 필요한 중요한 순간에 내 생명을 구해주는 것은 돈이 아니고 예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을 때쯤 돼서야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정말 헛된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헛된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생각해도 주님 품을 잠들 때 하나님 정말 그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가치,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지가 우리를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데이비드 더글라스 던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군종 사진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 6.25 사변 때 머리에 부상을 당하고도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이 가슴, 목에서부터 가슴을 피가 지금 핏줄이 흘러내리는 그림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아기에게 이 가슴을 열고 그 위생병들 남자들 앞에서 창피하지만 그걸 무릅쓰고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께서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수치를 견디셨는데 바로 이 세상 우리나라의 한국의 어머니가 또한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교회 이제 이런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런 장면을 이제 한 30장 정도를 찍어서 이제 우리나라에 연구 기증을 했는데 그가 이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 사진을 찍으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미래를 보았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자기 자녀를 챙기는 엄마의 모습에서부터 위대한 대한민국의 바로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대한민국의 미래를 50년대에 그 6.25 사변 당시에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인류 구원에 또 나의 구원에 우리 가족 구원에 위대한 미래를 보았다고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저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는 것이 귀찮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여러분 밥은 안 먹어도 말씀을 읽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말씀 읽고 묵상하신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는 놀라운 말씀이 될 것입니다. 또 이 성경 말씀은 누구보다도 시편 19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제가 아는 사모가 되신 어떤 사모님은 고3 때 성경을 삼육학교 다니긴 했는데 시대의 소망 또 성경 말씀을 통독하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통독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비웃었죠. 아유, 저는 시간이
한 시간도 아까워 죽겠는데 맨날 같이 저렇게 성경 읽고 좋은데 가겠어? 근데 자기가 가고 싶었던 삼육대학교 간호학과를 당당히 들어갔어요. 재수 안 하고. 네. 그러면서 나도 머리는 나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 총명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도 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우리 마음에 참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의 덕을 더하라. 믿음의 지식도 아니고 믿음의 절제도 아니고 믿음 다음의 단계는 바로 덕입니다. 덕을, 이건 단순히 좋은 행동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존경받을 만한 인간의 품격이나 자질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덕입니다. 근데 이 덕은요, 두 가지 덕이 있습니다. 미덕이 있고 악덕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과 나쁜 덕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바르고 아름다운 이런 행위가 미덕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악덕은 사회에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틀린 것으로 간주되는 그런 습관들이 악덕입니다. 그래서 악덕 기업, 또 악덕 인물, 이렇게 참 못됐다 이렇게 말할 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악덕이죠. 악덕. 여러분의 마음은 악덕합니까? 미덕합니까? 또 선덕합니까? 이렇게 되나? 저도 그렇게 되는데, 자, 이 기준이 무엇일까? 무엇이 미덕이고 무엇이 악덕일까? 세상에서 어떤 회사가 이제 그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모아놓고서 엄청나게 잘해줍니다. 막 재롱도 피우고 선물도 주고 정말 어머니 하면서 정말 너무 잘해줍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감동받아, 아이고 우리 자식보다 잘해주네, 그러죠. 그런데 그러면서 뭔가 선물을 막 주는데 그러다가 뭔가를 딱 소개를 쫙 한 다음에 짠 한 다음에 자, 그걸 산 어머니를 더 잘해줍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옆에 있는 그 다른 엄마가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나도 줘봐요 해가지고 그거 사니까 또 역시 잘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전략. 이건 뭡니까? 왜 악덕입니까 이게? 잘해주는 이유가, 어머니들한테 잘해주는 이유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건 팔아먹으려고. 그것도 세상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걸 더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잘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홀딱 넘어가서. 근데 그랬어요. 어머니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야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래도 그 시간만큼 나한테 기분 좋게 해주는데 그것만 해도 충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는데, 그래요. 바로 그것이 그러니까 악덕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잘해주는 그것, 잘해주는데 목적이 있어서 잘해주는 것이 바로 악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자신에게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잘해주는 것은 악덕입니다. 덕은 덕입니다. 그렇죠? 정말 잘해주고 정말 좋네. 정말 나쁜 사람도 자기 편한테는 잘해줍니다. 그게 바로, 그런데 남에게는, 나한테 전혀 어떤 이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될 만한 사람은 아주 못되게 구는 경우, 그것이 바로 악덕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미덕은 뭘까요? 내 이득과 상관없이 내가 그걸 함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 관계없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게 진짜 미덕이 아닐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는 그동안 어두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뭐 하신다고요? 기이한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 이게 바로 미덕이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죠. 이게 바로 이 활동이 전도입니다.
내가 경험해본 게 너무 좋아서 이 사람도 그 기쁨을 같이 맛보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친절하게 하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상 받으려고 하면 이것도 악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상은 당연히 주시는 거고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러한 미덕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유학에서는 군자의 도다라고 말하죠. 바로 군자, 현자, 지혜로운 사람의 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선을 행하셨습니까? 여러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리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마태복음 29장 35, 36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그 미덕을 소개하는 것만 해도 정말 엄청나게 시간이 부족할 줄 압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때 이 요한이 이 여러 가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적어놨는데요. 결혼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즙을 만드셨습니다. 당시 국회의원, 사내들은 의원인 이 니고데모가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정말 그가 살 수 있는 돌을,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해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왔던 여섯 번째 남편을 맞이한 이 정말 인생이 피폐한 한 여인을 만나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같은 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 아들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그 말씀을 믿고 오후 1시쯤에 그 말씀을 믿고 가서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죠. 38년 동안, 요한복음 5장에 38년 동안 정말 중풍병에 걸려서 정말 헛된 기적만 바라보고 있는 그 희망 없는 불쌍한 영혼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셨죠. 배고파 굶주리는 말씀을 듣는 5,000명을 먹이시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그 영혼, 그러나 양심이 살아있는 그 여인을 참으로 용서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정말 가장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부은 여인을 모든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욕할 때 예수님은 그를 편을 드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들의 선한 행함도 전파가 되겠다.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제자의 발을 씻긴 적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를 팔아넘길 가룟유다조차도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홀로 된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한편 오른쪽에 있는 강도의 마지막 구원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의, 이 사건에 나왔던 이 사람들,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확실히 믿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봅니다. 여러분 어떤 결심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 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그리고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드신다고 확실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할 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가짜가 아닙니다. 헛된 사기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눈속임도 아니고 진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의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많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5장 5절처럼 오직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는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한 찬미에 대해서 이동호라고 한 목사님께서 이와 같은 글을 썼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찬송가 410장에 하나님의 은혜로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가사가 너무도 좋습니다. 저의 간증이며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걸 경험할 때가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독일에 이 특별한 집회에 갔는데 우연찮게 그날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스타 총무가 학생들 앞에서 제 생일을 축하해 주는데 한 형제가 생일 축하 노래 해주겠다고 하더니 뭐라고 했어요? 딱 지국계로 따가지고 이 형제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그러는 거예요. 생일인데 생일 축하인데 나를 가리키면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때는 이분이 너무 웃겨갖고 배를 잡고 웃었어요. 아니 무슨 생일날 무슨 이런 축가를 부르냐고? 나보고 쓸데없는 자라고? 그런데 그게 그 당시 청년들이 저희 친구를 웃기려고 종종 생일 축가를 이렇게 불러줬답니다. 기독교 형제들이. 그게 그 유럽의 그런 경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정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원래 쓸데없는 자였구나, 쓸모없는 자였구나 사실을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찬미를 좋아하게 됐는데요. 자, 여기 말하기를 사람은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반듯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을 열면 그때에 우리에게 들어오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8가지 믿음의 덕을 채워가는 그런 신앙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선물을 후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참으로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 같지만 얻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이 사랑한 남편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영원히 얻도록 보증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혹시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했으나 이제는 우리 장로님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도 뭐 하면 되겠습니까? 나도 주님 앞에 잃어버림 당하지 않고 주님 앞에 보장된 그런 믿음 구원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같이 하면 베드로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러시아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덕을 더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예수를 본받는 자리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시 바랍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분의 덕을 생각하고 나도 악덕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덕을 가진 기독교인이 되길 바라고 정말 누구보다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이 믿음으로 사다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올라가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